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를 해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영적인 일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참 들을 수 없지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 복음은 절대로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돼.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 잘 모릅니다. 진짜 이게 그렇게 말해도요. 이게 무슨 뭐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게요. 이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요 완전히 속였죠. 전 인류를 다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을 다 속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죠.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왔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최고로 공격했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았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의 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따라서 인생은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살고서도요 진짜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 결국은요 허무한 인생을 마치고 가게 됩니다.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첫 아담부터 죽여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육신으로 죽이고 또 영원한 사망까지 완벽하게 이 사망 가운데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도적질을 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뺏기는데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서도 그러고서도 이 존재는요 자기 자신을 딱 숨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중심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요 이거한테 속아가지고요 이거한테 속아서 진짜 우리가요 현장을 이 현장에 대한 마음 중심이 이게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렇게도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 전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을 향해서 이 전도의 중심과 이런 것들이 다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요 이런 예배의 가치의 중요성을 정말로 점점 더 상실해가는 그래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현장과 이 교회와 완전히 따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무너져 있어요.
참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3절까지 보면은요,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뭐 하느냐면요, 무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요, 이게 다수가 이게 무리였죠. 그래서 5천 명이 일어나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으니까 당장 뭐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와, 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나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내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래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무리라고 그럽니다. 무리. 근데 이 무리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도 사랑하셨어요. 그 무리들에게도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꼭 하나님은 제자들을 또 따로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뭐 하느냐?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 제자는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이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왜 제자를 따로 부릅니까?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다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먼저, 소수를 가지고 소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 이 소수를 빨리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이 무리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항상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날 나오신다, 틀림없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이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썬데이 신자도 살리고 그렇죠. 뭐 사람들이요, 이 예배, 수요일 날 예배 나온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 주시면 못하죠. 개중에 뭐 직장, 또 사업장 바빠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바쁜 것보다도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중심이 무너져서 예배 가치와 이런 것들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못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할 일 없이 그냥 있는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나서 진짜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소수 제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성경 66권의 그 핵심이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하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아주 복음의
아주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렇게 끝을 내게 하고, 이 결론을 내게 하고, 이걸 끝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은요, 진짜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의 그 특징은요, 시간, 경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진짜 다 내놓을 정도가 됐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송도에 있는 아파트도 한 채, 그거 내가 두 채 있는데 그 두 채 그거 내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밤에 목숨을 좀 내놓으세요. 나한테 목숨만 주세요. 목숨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생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인데 정말 복음을 생명같이 여깁니까? 복음하고 내 인생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하고 가끔가다 저는 생각해봐요. 복음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바꾼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도 바꾼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사건마다 무슨 일이든지요, 이 안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서요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걸.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진행하는 것도요, 누림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끝을 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갈보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끝을 내시고요. 이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답을 딱 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은요, 정말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거기다가 진짜 시간표를 아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인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통해서 이 시간표를 이 시간표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여질 때 이제 진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분명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속에,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게, 이 지역 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계획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뭐 세계복음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지금 있는 그 가문, 그 가정, 그게 세계복음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서 응답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절대로, 아무리,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세계를 막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세계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자기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제자리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 진짜 우리 교회는요, 지역을 철저하게,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참 그게 세계복음화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딱 정말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업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게 세계화 된다는 거는, 그거는 순식간에 돼요. 그런데요, 참 이 증인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 증인을 많이 못 본다는 게 그게 제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20년 동안 들고 뛰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들고 뛰고 다 별걸 다 해도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이걸 놓쳤어요, 이걸.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세계 문도 다 닫아놓고 이제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진짜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좀 보고 정확한 그 복음 운동을 정확하게 하라. 참 그걸 보면서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이 속에서요 다 미션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은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전을, 멀리 있는 거를 끌어다가 먼저 보는 게 그게 비전이잖아요. 참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영접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게요 세계복음화라니까. 이게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영접시켜 보세요. 세계를 보면서 한 사람을 양육을 해보세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요 사람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한번 제대로 봤다 그러면요, 이게 문이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맨날 내 현장은 다 내비치고요. 전부 다 충격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복음을 처음 듣고서 충격받아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전부 다 복음 먹게 되는 사람 막 다 나가. 충격받아가지고 막 복음 모르는 거 막 인간도 아니다 막 이래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당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차근차근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요, 그게 정말 그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분명히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되지질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전도 선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37 나라,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237 그전같이 어디 말레이시아 오지 가가지고요 막 그런 데 다니면서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와 있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세우고 정말 그를 파송하면요, 그게 237 세계 선교라는 게 그 빈 곳들은 다 놓쳐놓고요. 맨날 어디 뭐 이게 함께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요. 정말 제자들은요 이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국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게 한 가지 제목을 줬죠.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세상은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요. 이 속에 있는데 무슨 방법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요. 요 안에 성경 66권이요. 그 핵이 뭐냐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게 모든 구약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 붙잡고 막 실험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구약이 전부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설명한 게 그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이 가지고 일어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서신서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때 혼란한 시대에 오는데 그때 정말 어린 양의 피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맨날 그 계시록 맨날 그거 봐야 된다고. 이긴 자가 이긴 자는 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뭘 이긴 자인지 몰라. 그리스도 가진 자 이긴 자죠. 여러분이 이긴 자예요. 왜 이만희한테 갑니까? 또 뭐 허경영이도 쫓아다니네요. 나 참 희한해. 이게 사람 참 희한해요. 아니 허경영이 쫓아 하여튼 모든 게 그 물에서 시작했잖아요. 물방울이 다 그 물이 모여가지고 모든 게 됐잖아요. 참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진짜 보통 영적 문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요. 진짜 인생이 혼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은요, 뭔가 이렇게 중독됩니다. 사람들이요. 보세요.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다른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 이런 중심들이 이게 다 무너지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다른 왕이 새 왕이 일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전부 다 노예로 싹 잡아버리잖아요. 그 인생이 다 노예됩니다. 중독돼요. 왜 중독됩니까? 사람들이 왜 술에 중독되죠? 희망이 없어. 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자들도요 그렇습니다. 신자들도요 진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중독됩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중독되든지 뭐에 중독되든지 중독돼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노예가 싹 됩니다. 포로가 싹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예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가 노예돼 가지고 바로 왕이 이제 적당한 시간표가 되면 이제
그냥 고역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요, 참 이게 그 시간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요, 막 능력으로 막 그냥 뭐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요,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꺾어버리고요, 엄청나게 이제 막 응답받고, 그러니까 뭔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그냥 지명수배가 내려가지고 왕이 잡으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엘리야가 길에 쓰러져 있다, 로뎀나무 밑에서 있다가요, 그 물과 떡을 줘가지고 그거 먹고 40주 40야를 갔잖아요. 그 40주 40야 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집중하게, 이게 40일을 집중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중, 그 미션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참, 이거 마귀가요, 이거 진짜 못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 바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면서 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뭐 또 무슨 뭐 급한 일을 하다가 또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참, 여러분이 목사도 이게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목사도 이게 안 돼가지고요, 늘 헤매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해야 될 줄 몰라.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게 정리되는 시간, 그렇잖아요. 모세는 80년 동안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다 들었죠. 언약 다 듣고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그럼 여러분 보잖아요. 모세오경을 쓸 정도면 얼마나 다 딸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딸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진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80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가시 떨게 진짜 거기서 혼자 남아가지고요, 정말 자기 인생이 그 80이 됐으니까 진짜 거기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그냥 나가면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하여튼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프로그램이나 이게 안 되는 뭐는 그런 거는 하지 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뭔가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게 집중하는 이게 있습니다. 이 교보문고 사장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교보문고 사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 인생이 가다가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책을 읽기 시작했네. 책을 한 100권을 아니 한 1000권을 읽고 나니까 뭔가 하나가 이게 보이더래요. 그 불신자인데도 불신자인데도 뭔가 이게 딱 집중하면서요,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금융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보험회사가 보이고,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그 교보문고. 거기에 뭡니까?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뭐가 만들어요? 책이 만든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그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게 모토라. 그러니까 집중해. 책 보는 거, 그것도 한 1000권 읽고 나니까 뭔가 이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뭐가 되냐? 진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닌 그 공생애를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죠? 거기다가 12 제자들, 그렇죠? 70인, 아마 삭개오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죠? 삭개오도 있었을 테고, 아마 거기에 하여튼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공생에 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가면 죽잖아요. 여기 가면 다 단절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딱 끝이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이거를 지금 계속 했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뭐 하느냐? 마가다락방을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라.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분명히요, 여기에 이 시간을 진짜 전부 다 여기는 전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합니까? 기도 집중하는 데잖아요. 여기서 기도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분명히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이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가 합니까? 예비된 제자가 일어나죠. 참 하나님이 참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 딱 숨겨뒀던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런 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 여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 예루살렘에 정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이걸 붙잡고서요. 이걸 위해 거기서 집중적으로 마음과 뜻을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 가지고요. 그것만 위해서 딱 집중한답니다. 이걸 진짜 이 시간과 장소 이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네 집이냐?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그 마가의 집은 지금까지도 마가의 집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성령을 쏟아부은 거예요. 진짜 가슴이 안 뜁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를 진짜 우리에게 이게 성경에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참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왜 그래요? 진짜 이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방황하는 인물이 이 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이 사람 살리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내가 응답 받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진짜 이것을 자꾸 본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뭐냐? 전 재산을 내놨어요. 이건 뭡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죠.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무슨 11조는, 이 초대교회는 전 재산이 있는, 전 재산이, 그건 11조는 진짜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지. 이 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지속한 데가 그게 사도행전이죠. 전도하는 다락방. 진짜 본격적으로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죠.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요, 제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들이, 그렇죠? 이에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좀 있고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제자를 찾고 다락방 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집중 훈련을 해요. 여러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메시지가 조금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을요 각자 진짜 메시지들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요즘 가면서 점점 더 느껴져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초가 많이 부실하구나. 그래서 정말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전도자의 걸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려낼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꼭 붙잡고요.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세우고 나를 정말 양육하고 내가 정말 전도 제자가 돼서 전도자의 걸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세우시고 파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복음 전도 운동이 정말 이제 나타난 바 돼서 세세 무궁토록 있는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이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날마다 답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정말 분명하게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현장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